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착하셔서 그러신 분이 없으신가 보군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술만 드시면 말이 많아지신 동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저희 집 아래에 사신다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저희 집을 휴게소처럼 늘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술이 깰 때까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위에서 그분이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가 빨리 불 꺼라 하고 숨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분은 아니었지만 술만 드시면 늘 똑같은 레파토리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갑지도 않고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손님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손님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고요. 때가 되면 어쩜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손님은 참 무례해서 오지 말라고 문을 잠궈놔도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참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갈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설마 나한테 고난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을 좀 가까이서 보고 성도들이 당한 고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막 나오신 분들도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난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창피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동네에서 내가 장로인지 알고 권사인지 아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면 제발 내놓고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동네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창피하다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피할 수 없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재주 없어서 나한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을 보게 되지만 원래는 지금 큰 사진이 먼저 보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는 개미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는 개미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현미경으로 당겨서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에 몸을 대어서 고난을 가까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를 한 걸음 더 떨어져서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냥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확대해서 보기보다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이 있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내 손에 힘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손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3층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께 가장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고난은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모양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모양이 다 틀릴지 몰라도 고난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고난은 나의 약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이고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내 손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손에 무력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아무리 위대해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서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당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군단이라는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약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몇 명 정도 되죠?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서 7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이 군대가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천사의 군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그 정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군단 약 7만 2천 명 되는 이 천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세상을 뒤엎을 힘도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진 고난을 받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린 여기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고난은 줄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방금 제가 개미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라는 것을 묵상하고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 문제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은행에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부탁, 맡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김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건강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맡겨드릴 때 비로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수많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은 흉터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기적입니다. 휘장을 찢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휘장을 찢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거절의 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인생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만나는 고난이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휘장들, 때로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는 그 휘장을 찢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고난의 때를 은혜의 인화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열고 빨간 불빛 아래서 사진을 인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인화실은 가장 어두운 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의 인화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지혜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 킨즈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킨즈키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도자기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 손에 들린 킨즈키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조각조각 부서진 나의 삶에 그 깨진 틈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금이 채워져서 고난이 감추고 싶은 나의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진 상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깊은 상처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혹시 이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통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곳마다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주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고함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세상의 헛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강함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 하게 될 건데요. 한 곡은 이번 특세 주제 찬양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결국엔 주님이셨네 라는 찬양인데,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 결국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입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빌다람, 그 누가 주의 자빌다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의 아침,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아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2절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조명 꺼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